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두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4장,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5장 말씀,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제자 양성으로 다가올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아버지 아합이나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불을 찾았던 형 아하시야와는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22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과 아사라 목상을 없앱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의 산 게하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씁니다. 엘리사는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정해진 끼니도 없이 삽니다. 엘리사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자 요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동안 모압은 다윗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모압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시도한 것이지요.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모압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연합군은 모압을 치러 가는 원정길에 물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3명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이들의 만남을 수락한 것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바알 신앙으로 물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한대할 리는 없는 거지요. 다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낯을 생각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쭌 것이지요. 엘리사는 세 명의 왕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물도 얻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은 용기 백배하여 전쟁에 임했고 그들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엘리사의 기적은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역경의 길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이지요. 이는 가부가 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이를 해결해 준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얻는 기적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기적, 독이 든 국이 해독되어지는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이 먹는 기적,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굴구로 끓여 끼니를 때워야 할 정도로 가난함을 보여주는 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난, 고생, 고난의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런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것과 같은 기적의 능력만 구한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 포인트, 아람의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와 종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큰 용사였던 나하만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자 북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하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보내고 북이스라엘 왕은 이 일을 아랍의 특집으로 오해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신하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처방만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상처난 부위에 손을 대고 치료를 위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행할 것을 기대했던 나하만, 엘리사의 처방이 성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지요. 이때 나아만을 향한 종들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을 따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처방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나병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림모를 숭배한 것까지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지요. 5번째 포인트, 롯의 아내 아간, 게하시는 시대의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고침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을 뒤따라가 거짓말을 하며 대가를 요구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돈과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게하시를 비롯해서 탐욕으로 망한 사람들의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제공했던 아간, 아말렉을 진멸할 때 전리품과 아말렉 왕 와각을 살려준 사울왕,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간의 탐욕의 끝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이런 망하는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열왕기상 3장, 4장, 5장 말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간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로 들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도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이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이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라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맥분에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의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이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십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안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가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네요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서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발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에나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4장, 5장 말씀. 엘리사와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에 나타난 양상은 다를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한결같이 20명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다가 BC 8세기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지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50년의 역사를 더 간 남유다 35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 그것에 엘리사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 양성하는 선지자 학교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남유다에 와서 자기를 존중해주고 선지자를 찾는 그곳에 와서 사역할 수 있을 터인데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열왕기하 3장, 4장, 5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나아만의 문둥병,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때 다른 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방인 나하만도 림몬 신을 섬긴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기적의 의미는 참 소중합니다. 그럼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룻기서에는 기적이 하나 없었지만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연처럼 마침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기적의 시대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만 장군 아내에게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어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예배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소문을 내주는 것,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너무 가난한 시대이다 보니까 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참 어려운 시대인데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 엘리사가 받아서 선지자 학교 운영에 쓰면 좋았을 텐데 엘리사는 다 거절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도 물질을 제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다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있는 시대, 기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기적의 의미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을 보내고 9월 둘째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영적 성숙을 위한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25년도 후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죽어가 있는지를 모르면서 겨우겨우 자기 살아가게 급급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깨어있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D-Day를 정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태신자 카드를 봉헌하고 그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복음을 또 교회를 초청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시켜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행정으로는 빨라야 2-3달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수요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그냥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진짜 오게 되어지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